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읽은 말씀에 24절에 5달이라는 말에 이어서 그 다음 달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해 앞에 있던 사건과 오늘 읽은 그 사건을 의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누가는 요한의 출생을 예고했던 그 사건에 이어서 예수의 출생을 예고하는 오늘 이 사건까지 두 개의 사건을 연결하고 그리고 대비시켜서 요한과 예수가 각각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여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에서 25절까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고 있고 오늘 읽은 말씀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의 출생이 예고되고 있으며 또 거기 이어지는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에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1장 57절에서 80절까지는 요한의 출생 장면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예수의 출생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구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구조를 통해 지난주에는 5절에서 25절까지 요한의 위치, 요한이 맡은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구조에 근거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도 역시 이런 구조에 근거해서
예수는 어떤 위치,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즉 예수는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누가가 일부러 이런 구조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얻게 할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 2장의 구조에서 본 것처럼 차이를 돋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비슷한 이야기를 함께 대비시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읽은 본문, 즉 요한의 출생 예고 장면과 오늘 읽은 본문 예수의 출생 장면 사이에 먼저 무엇이 비슷한가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장면 사이에 비슷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여자가 출산할 것이라고 예고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가 출산한다고요?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의 출산이 예고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비슷한 거예요. 지난 시간 읽은 요한의 출산 예고, 요한의 출생 예고 장면에 나오는 엘리사벳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7절에 보니까 그 엘리사벳은 원래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고 더군다나 늙은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여자는 27절에 보면 약혼한 처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마리아가 법적으로 유부녀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임신할 수 없는 형편일 뿐만 아니라 임신하면 안 되는 형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의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여 출산한다라는 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섭으로 이 두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임신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비슷한 예고 사이에 그러나 아주 심각한 차이가 생기게 되어 마리아가 임신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나오는 차이인데 엘리사벳은 지난주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요 임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마리아는 임신하는 것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와 유부녀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처녀가 약혼 후에 약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면 그러면 그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임신은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이 걸린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으로서는 마리아를 죽게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결혼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일이 자신에게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가랴가 18절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라고 한 것을 보는 것과 비슷한 반응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가랴가 반응했을 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을 때 20절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통해 그 사가랴가 믿을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마리아도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믿도록 하기 위해 증거를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임신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36절에 보면 임신할 수 없었던 여자의 임신 소식, 즉 엘리사벳도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며 마지막으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로 도장을 꽝 찍어서 마리아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이런 반응이 아주 대단한 믿음이고 아주 대단한 순종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리아가 잘났다, 마리아가 참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다 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고 따를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이해할 수 없으니 그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런 차이, 두 사람의 비슷한 장면에서 대비됨으로써 나타나는 이 차이로 이 이야기는 끝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또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요한과 예수의 차이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에 나온 요한의 출생 예고 장면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사가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라는 말이지요. 요한은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고되고 있는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요?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또 35절에 보면 그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도 물론 중요한 사람이지요. 그 부모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행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러니 요한과 예수, 예수와 요한은 넘볼 수 없는 절대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는 왕이라는 면에서 둘 사이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조상 다윗의 왕위가 예수에게 주어질 것이다. 33절에 보면 그는 영원토록 야곱 집의 왕노릇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이시다. 그는 메시아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예언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성취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은 어떤 존재예요? 17절 주 앞에 먼저 오는 자요. 주를 위하여 그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아닌 거지요. 다르게 말하면 요한은 그 뒤에 이어서 오시는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요. 예수 앞에 먼저 오는 자이고, 예수는 요한에 이어서 오시는 예수는 주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예언된 대로 요한이 거기 예언된 엘리야라면 그 뒤에 이어서 오시는 예수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오게 하는 그 주의 오심, 여호와의 오심이라는 사건을 성취하는 분이 곧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세워졌던 사람 왕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게 통치하지 못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17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오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왕이 아니겠지요.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가 요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33절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그런 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도 역시 왕이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니 요한과 예수 사이에는 넘볼 수 없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예수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의 특징을 33절 말씀에 무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무궁해야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는 일이 가능하겠지요. 예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시려면 나라가 무궁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는 한때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 그렇게 무궁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실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31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세상 역사,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낙원에서 복된 존재로 있었던 사람이, 인간이 그러나 그 복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범죄하였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었던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평생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수고해야만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 죽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여서 온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썩게 되고 더럽게 되고 쇠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인류는 온 세상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열망을 보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룰 수 없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 사람이 그 피부색을 변하게 하거나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꾸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이런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시는 거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존재를 우리의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통해 자신을 제물로 바쳐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 모두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 성전에 오르시고 그 성전에서 하시는 일도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한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행하시는 것이며 그 제사장 일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결과로 그 나라에서는 죄로 인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영원하고 무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그가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소극적으로 제사장 역할만 하여 그들이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이 죄 용서를 받도록 빌어주시는 정도의 그런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온 백성이 추구하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요한은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외쳐 부르는 자라면 예수는 이 기쁜 소식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백성,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미리 알려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 소식을 알게만 할 뿐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여 그 찬란한 역사를 함께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폭력으로 독재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에 속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왕이신 영원한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옳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했던 마리아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마리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38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것처럼 우리도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왕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수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질 것이요. 그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를 함께 이루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